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저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오시네.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오늘날 내가 너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나에게 실망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 너무 지쳤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흘리는 그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셔서 나의 자녀라고 나의 딸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몸을 아버지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 복된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비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바른 자세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불의와 타협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과 육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죄에 민감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이 되었습니다. 온 지구촌이 공포에 떨며 경제가 마비되고 곳곳에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치료제와 온전한 백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성김과 나눔이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적으로 드리는 나눔 헌금으로 실로암 안과 개안수술, 청소년 장학금 지급, 탄자니아 운물 파기 지원, 연말 소아 환자 수술비 지원으로 금년 한 해도 풍성과 사랑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동행에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열심히 전도하여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전도사님과 교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기도와 간구로 저희들이 구할 것을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영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아뢰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염려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맡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언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목회의 지혜를 더하시고 가족과 아내와 건강을 지키시고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의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헌신과 기쁨을 받아주시고 교회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각자의 삶과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고향으로 또 부모님을 찾아 이동할 것인데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호련히 한 사람이 야인처럼 등장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광야로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환호를 합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환호하며 그를 따르니 이러한 여론이 형성이 되니 헤롯 왕도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광야에서 은둔자로 살았던 세상에 권력이 하나도 없는 세례 요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처럼 환호하며 그에게 집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환경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구약의 39권 가운데 마지막 책은 말라기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썼다 그래서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쓴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예수님이 활동할 때까지의 이 기간, 이 중간에 구약과 신약의 이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냐면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시대다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시대에 대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도 했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했고 또 아수르, 애굽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했었잖아요. 정말로 고난의 역사거든요. 또 나중에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게 되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 중간사 시대 400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느 고난보다도 더 심한, 정말로 처절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요. 그 강대한 페르시아와 오랜 기간 전쟁을 하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에 머물면서 중동을 지배하죠. 그리고 아시아를 점령해서 헬라 제국 전체를,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한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인도까지 들어갔다가 인도에서 결국은 패망을 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얽혀있는 일들이 있지만 죽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이 과정 속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더 험한 일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 고난을 겪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 그 장군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그 가운데 톨레미 왕가라고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그 왕가인데, 그 왕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그때 이 톨레미 왕가의 그 악함, 특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행했던 그 악한 모습을 쭉 자료를 읽다 보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잠깐 마카비 가문이 독립을 이뤄요. 그렇지만 다시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안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고 그 톨레미 왕가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400년 동안 그 처절한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십시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선지자가 등장하기를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고난의 역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것을 넘어서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셨다. 이제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내적으로 보면 왕조가 끊기고, 유대 왕조가 끊기고, 에돔 사람인 이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 왕이 되어집니다. 제사장을 보면 대제사장은 계열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로마 황제에게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뇌물을 많이 주면 뇌물을 받고 아무 연관도 없는 그 혈통과 레위 족속과도 관계가 없는, 레위 지파라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서열도 되지 않는 그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직에 올려서 그냥 쥐락펴락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내외적으로 아무 희망을 볼 수가 없는 절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400년 동안 들려지지 않던 선지자의 외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선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환호할 수밖에 없죠.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온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구름대처럼 광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말과 그의 등장에 이스라엘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이에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길을 닦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좀 살펴보려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쭉 찾아서 다 읽어보면 보여지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출신입니다. 그의 혈통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혈통, 그 출신, 그 가문은 어느 가문이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의 밑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그는 세습제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되어지면 이 세례 요한이 머물 곳은 어디냐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가 입어야 될 옷은 화려한 제사장 의복입니다. 그가 먹어야 될 음식은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기름진 제사 음식이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진설병입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장복을 입고 죄를 지었다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제물을 받아 제물의 목을 따 피를 가지고 제단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 뿌리며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번의를 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는 권위, 권리죠.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 이 당시의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모든 평안과 부,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존경,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말한다면 상위 계층 1%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연적으로 그 집안에서, 그 가문에서 그 직을 물려받을 수 있는 세례 요한인데,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 권리와 혜택의 자리에서 떠나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어디에 머무냐 하면 거친 유대 광야에 머뭅니다. 화려한 제사장 복장을 벗고 그는 낙타 가죽으로 만든 거친 별 볼 일이 없는 허접한 옷을 입습니다. 기름진 제사 음식과 진설병을 먹는 풍요로운 그 음식을 떠나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 들꿀을 먹습니다. 제사장복을 입고 제단에서 근엄하게 죄를 사하는 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의 자리에서, 집례하는 자리에서 떠나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의 죄를 세례로 씻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구조,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광야, 화려한 제사장 복장이 아닌 거친 낙타의 옷, 기름진 음식이 아닌 메마른 메뚜기와 들꿀,
권위 있는 제사가 아닌 무릎을 꿇은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베푸는 세례. 굉장한 태조지요. 그래서 이 구조만 보아도 세례 요한이 유대 사회 속에 자기가 머물고 자기가 입는 옷과 먹는 음식과 베푸는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지 강력한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 사회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거든요. 외식이라는 단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과 화려한 제사장 목장, 거기에 나오는 기름진 제물들, 그리고 거기에서 권위 있는 그러한 거룩해 보이는 종교의식,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그 뒷면을 들어가다 보니, 그 뒷면을 들어보니, 그것을 한번 거쳐보고 걷어보고 그 껍질을 벗겨보니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타락되어 있는 죄의 그 근원이 있는 모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시면서 만인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크게 꾸짖으셨거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위장한 그 외식과 허세가 판을 치는 그 세상을 뒤로하고 광야에 들어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거룩으로 위장되어진 그 세계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에서 제가 또 하나를 연결을 시켜봤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의 웅장한 예루살렘을 떠나 세례 요한이 그 거친 광야에 들어갔다면 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은 어딘가? 예수님은 거룩한 웅장한 예루살렘 성도, 거친 유대 광야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병들고 지치고 소외당해 울고 고통에 신음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 복판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머무신 곳은 백성들의 아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 그것은 제사장복도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낙타의 옷도 아니고 예수님은 일반 서민들처럼 그냥 단 한 벌의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셨던 음식은 성전의 기름진 음식도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거친 음식이 아닌 예수님은 군중들과 함께 그들이 먹는 음식을, 그들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박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억지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음식을 함께 나누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저건 미친 자야, 미친놈이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는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군중들과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웃음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백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이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슬퍼하는 이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가 사하였느니라.
속죄제의 제사도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의식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직접 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현장에서 바로 선언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며 화를 내며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네가 선포하느냐라고 대들거든요. 화를 내거든요. 유대 사회 속에서 타락되어진 종교의 모습, 그것 속에서 결별하고 광야 속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것을 뛰어넘어 그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 가난을 내 가난으로 여기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바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 사람들은, 아니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과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제사라는 이 의식, 종교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타락되다 보니까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쥐어짜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도 직분도 종교의식도 아닌, 그것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야. 성전을 위해서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성전을 주신 것이야. 그 사람 복판, 고통스러운 백성 복판에 쓰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자유를, 구원을 선포하셔요. 제가 이 세례 요한과 관련돼서 다음 주도 설교를 한번 할 것이고, 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다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을 공부해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세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섬김을 받으러,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죄로 아파하고 가난으로 신음하는 너희들을 섬겨 너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성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다름은,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거룩하지를 못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나는 구원을 받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 이 분법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함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거룩한 삶으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 너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참 성숙한 사회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외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교회는, 성도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제 잘난 맛에 살다 보니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말씀드렸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광야로 들어간 세례 요한은 무엇을 결별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과 결별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결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결별하는 것,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음란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쾌락을 중심으로 서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과 결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서야 될 자리고 살아가야 될 현장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내가 무엇으로부터 결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정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갈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다듬어 세울 수 있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우리 4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느끼는 것, 말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결별되어지는 거룩함의 훈련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결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디에 서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가, 주로부터 꾸중을 듣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처소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의 거룩함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복된 처소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떠나야 될 자리, 내가 결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기경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거두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터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주실 때 환우들을 헤아려 주시고 강한 능력의 발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기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노래하는 자녀들의 삶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구석구석 섬기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모아 합력해 선을 이루고 있는데 저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교회에 민낯이 보여지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다짐하며 결별해야 될 것들과 결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숙한 사회의 본이 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특히 이제 명절을 맞아 많은 성도들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이동을 하고 가족들 모일 텐데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많은 성도님들이 큐티로 영상 큐티로 함께 하고 있는데, 영상 큐티를 매일 하며 경건의 훈련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 서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다듬어 나가고 예배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일 게으르지 않고 경건한 토대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설이 있고 또 설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 순서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서지를 만들어서 교회 사무실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분량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기가 어려운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핸드폰으로 문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예배 본이 되어주시고 또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석과 설 명절이 되어지면 음식을 한 가지 줄여서 그 금액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로한 병원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귀한 수술비로 또 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 김성동 전사님이 귀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귀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리모델링 그 목적 헌금을 종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1월 첫째 주로 기억이 되는데, 전체 규모가 맥시멈 3,500만 원 정도, 미니멈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공사가 될 것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오후에 결산되어진, 그때까지 헌금되어진 결산 그 내용이 3,444만 원입니다. 3,500만 원 거의 다 됐습니다. 종결한다고 그랬을 때가 한 2,500~600만 원 정도 헌금이 됐을 때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되어지면 가장 적게 그냥 간단하게라도 리모델링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종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중간 헌금의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전혀 말씀을 드리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니 여러분들이 꼭 맞게 그렇게 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감동입니다. 저희 교회가 잘 헌금을 관리해서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연말에 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크게 우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설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복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세례 요한이 서 있는 자리,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를 묵상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떠한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정답게,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